자,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실시간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무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근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여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시간에 우리 십계명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림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제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랑과 자비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이처럼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고 충성을 다해서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곳곳에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고 감염된 이들이 하루빨리 치유되며 바이러스가 소멸되어 안전해질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입으로는 말을 하면서도 아직도 연약한 존재이기에
많은 죄를 짓고 사는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죄인들이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잠시 보이다 사라지는 짧은 나그네 인생길에 죄의 종으로 살게 마옵시고 오직 빛의 잔으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구원받은 감사함과 감동이 항상 넘치게 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시고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영의 양식임을 깨달아 말씀을 먹고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이 꿀송이같이 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닥쳐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로 연단케 하시고 주를 믿고 섬기는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거나 없거나 주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 피곤찮도록 늘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시며 입술을 통해 들려오는 이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공동체 예배로 함께 드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인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고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때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역사상 숱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교회와 신앙의 선배들이 지하 카타콤에서라도 모여 예배한 이유를 생각하며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 속에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타시켄트 한인교회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모인 모두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확인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혼자 앞에 서가지고 녹화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또 이 화면으로 전체 이렇게 열어놓고 여러분들 얼굴 확인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며 또 힘이 되고 오늘 이 말씀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라며 말씀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과 빛 같은 말과 소금 같은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것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죽어가는 말이 아니라 어두운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 밝은 말을 하자. 주변의 이웃에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행동이 화해의 행동이 되게 하자라고 하는 말씀 나눴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오늘도 빛과 소금 같은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원수에 대한 말씀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든 말씀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정말 힘든 말씀 아닙니까? 그죠? 네. 어렵고 힘겨운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말씀처럼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줄 수 있는 말씀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원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요, 바로 기독교가 가진 최고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 원수된 자리에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으면서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함 받은 자가 신앙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용서라고 하는 말, 이 원수된 자의 용서라고 하는 말이 우리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원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먼 이웃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 이웃 누구일까요? 우리에게 가장 먼 이웃이요,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원수가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도 이웃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수가 생각보다 우리의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는 남편 그리고 믿음 있는 아내가 같이 살았습니다. 하루는 믿음 있는 아내가 교회를 다녀오더니 너무 남편에게 잘해주는 것이에요. 너무 친절하고. 갑자기 남편이 너무 바뀌었으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 주일에 목사님께 무슨 설교를 들었지? 여러분, 그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원수가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원수가 생각보다 우리에 가까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원수하면 함께 떠올리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복수라고 하는 단어예요. 원수에 대한 복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은 대로 갚아준다. 이것이 정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영화에 정말 많은 소재들을 보면 이 원수 갚음, 이 원수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 이런 소재를 많이 써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복수하는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도 막 대리 만족을 느끼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릴 때도 여러분, 복수하는 영화의 스토리가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아버지가 엄청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평생을 갈고 닦습니다. 무술도 연마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칼을 갈고 그렇게 원수를 찾아가지고 아버지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헤매다가, 근데 큰 실수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꼭 이런 스토리가 들어가요. 원수만 찾으면 되는데 원수를 찾다가 어떤 여자를 꼭 사랑하게 되죠. 근데 결국 그렇게 원수를 찾아요. 원수를 찾아가지고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여자가 누구다? 원수의 딸이다. 원수의 딸이다.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과 복수가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그리고 어제의 이웃이 그래서 오늘의 원수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아마 이럴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우리 여자아이들, 어제까지 막 우리는 베프야,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하면서 막 손도 잡고 다니고 막 그렇게 하다가 오늘 내가 어제 손 잡고 다닌 그 친구가 내 뒷담화를 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늘부터는 절교야 막 이렇게 갑자기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부터도 나도 그 친구를 험담하며 다닐 수 있는, 이렇게 복수할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이렇게 원수 되는 것이요. 원수 되는 것이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말과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라고 말이 상당히 큰 반대말 같지만 때로는 붙어 있는 말도 될 수 있어요. 많은 부분 우리는 이웃에서 원수가 나와요. 우리의 이웃이었는데 그 사람이 원수 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도 이웃과 원수라고 하는 이 두 말을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4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과 원수를 왜 같이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이 철떡같이 믿고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웃 사랑과 원수 보복이라고 하는 이 법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법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원수 보복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지만 구약 성경에 보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태복수법이라고 하는 당시에 통용되었던 이 법이 성경에 기록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를 보복하라라고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근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율법이 적혀 있으니까 이것이 원수 갚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복수를 좋아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기를 원하시는 분처럼 우리는 생각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말하면서 이 원수에 대해서 어떤 고리를, 그러니까 원수를 만드는 고리를 끊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부분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내가 저 사람의 눈을 다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복수를 하는데 나의 눈만 다치게 할까요? 여러분, 사람의 복수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1의 피해를 받았다면 나는 1 플러스 10의 피해를 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은 내가 피해를 입혀서 내가 또 더 큰 피해를 받으면 나는 그 사람이 또 원수가 돼서 나는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입히고 그 사람은 또 더 큰 피해를 나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원수됨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아마 그 집안 대대로 일어나게 될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동태복수법에 담겨있는 의미 가운데 오히려 그 복수하는 그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 네가 받은 대로만 해라. 네가 받은 대로만 돌려줘라. 당시에 있는 그 법의 오용, 그들의 사람들의 인식의 오용들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구약의 다른 기록을 보면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그 사람에게 돌리라라고 하는 명령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의 소나 원수의 나귀를 봤어요. 그러면 그거 돌려주겠습니까? 근데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요,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원수에게 그거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율법적으로 잘못 인식되면요, 오늘 이 말씀이 원수를 갚아라라고 하는 말씀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이 잘못되었고 그 율법의 틀을 완전히 깨버리는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 말씀을 깨버리는가?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듯 원수도 사랑하라,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원수도 너의 이웃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너를 해롭게 하는 그 사람도 너의 이웃이야. 받아들이기 힘들 수는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하는 이웃 사랑의 범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원수는 없다. 이웃만 있을 뿐이다. 가까운 이웃과 먼 이웃만 있을 뿐이다. 너희가 원수처럼 이야기하는 그 사람은 너희의 먼 이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도 너희의 이웃이니 너희는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모두 비추지 않느냐. 선한 사람에게만 해를 비추고 선한 사람에게는 그 해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가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빛도 비추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춘다 해도 직사광선으로 그 사람에게 자외선을 쏘며 해롭게 하지 않는 것처럼 비도 공이 모든 사람, 선인과 악인에게 모두 공이 내어주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의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오늘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만 이웃이라고 말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이웃이라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담을 쌓고 상종도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이방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는 것인데 아버지를 닮은 모습.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처럼 온전한 이웃 사랑을 하라. 빛이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처럼 빛 같은 이웃 사랑, 그리고 소금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썩어가는 그 원수된 자에게 소금 같은 이웃 사랑의 실천을 하면 어떻겠니?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되시죠? 그렇죠? 그러나 결코 쉬운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두 가지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원수는 멀리 있지 않다. 나와 조금이라도 장벽이 쳐진 사람부터가 바로 원수다. 우리는 이 사람을 원수가 아닌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원수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이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원수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올랐을까요? 원수하면요. 아마 그들의 주적은 이방인들이었을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당시에 그 유대 땅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가 원수였을 거예요. 그 로마 군인들, 유대인들을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세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시 이 유대인들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한 원수들이 널려져 있었어요. 그 땅에는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원수라고 생각하면 그 장벽 누가 딱 쳐져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마리아인들도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원수같이 여겨졌던 장막이 딱 쳐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서로를 비방했던 그런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니까요. 이렇게 보이지 않던 담이 굳건하게 막혀져 있는 그러한 원수된 자들이 거창하지 않지만 담으로 막혀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원수 사랑을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비유와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 가보면은 참 이웃,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했던 비유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유대 강야에서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대 강야 깊은 골짜기로 한 사람이 올라가다 강도를 만나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누가 내려왔죠? 처음에는 제사장이 내려왔고,
그리고 세리가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고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강도 맞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 가서 구해주지도 않았고 그를 붙들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유대인인데도 동족인데요. 그러나 거기를 지나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이 생각하는 원수였고 장막이 딱 쳐져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그렇게 생각했고 당시 유대인도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을 자기의 낙에 싣고 그리고 주막으로 가서 그를 치유하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도록 그를 제공해주는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이 참 이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막을 넘으면 원수된 관계였는데 그 장막을 넘으면 이웃이 되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로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어디 땅을 거쳐 한번 간 적이 있냐면 사마리아 땅을 거쳐가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곳에 야곱의 우물에서 남자가 다섯이나 되었던 여자를 만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리고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원수가 아닌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 땅으로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들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죠. 저는 우리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 가까이에 우리가 장막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닌가? 우리가 가족끼리도 우리가 마음에 장막을 치고 있다면 우리도 이미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 원수처럼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저는 개인과 개인의 만남에서 서로 좋아하면 결혼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되지 뭐 그렇게 가정을 이루어 나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결혼을 해보니까 결혼은 개인과 개인의 연합을 넘어서 있는 이 가정과 가정의 연합이라는 게 점점 더 생각이 들어요. 가정과 가정의 연합이 되니까 뭐가 가장 걸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렇게 가정의 문화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성장 배경이 있고 전혀 다른 기질과 다른 문화에서 남편과 아내가 만났어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전혀 다르게 그렇게만 둘만 살면 좋지만 명절이 되면 그 집안에 가야 되고 또 다른 집을 가야 되고 시댁을 가야 되고 처가댁을 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참 많은 부닥침이 있고 참 많은 갈등들이 생기는 것을 보게 돼요. 시누이하고 뭐 동서하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많은 담들이 쌓여져 있는 이야기들이 수두룩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요즘에는 명절에 잠깐 그냥 부모님들 찾아뵙거나 그런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친했는데 그렇게 잘 지냈는데 그 돌고 도는 말 때문에 아니면 다른 문제들 때문에 담을 쌓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한편으로는 나의 말을 잘 들어주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 위주로 내 이웃을 삼고 그렇게 살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잘해주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만 나의 이웃이 아니라요. 내가 그렇게 담을 쌓고 있고 내가 그렇게 막아놓고 내가 내 마음을 열지 않는 그 사람도 오늘 예수님은 너희의 이웃이다.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다. 그는 너희들의 원수가 아니라 너희의 이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얼마나 원수된 자였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일이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 원수된 것을 넘어서 우리를 이웃이라 이야기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실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실천해야 되는가? 원수 없애기. 그리고 그 원수를 이웃으로 바꾸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하기. 원수를 사랑하기, 이웃을 사랑하기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까이에 마음의 담을 쌓고 있는 사람들,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가까이 있는 이웃입니다. 담을 넘어서 그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조금 더 까다로운 말씀이에요. 조금 더 까다로운 말씀으로 좀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장벽 정도가 아니라 박해를 가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박해를 가하는 사람. 4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런 원수가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 박해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여러분, 2015년에 그 북한을 방문했다가 북한에서 17개월 동안 억류당하고, 그리고 2017년에 미국으로 소환된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이 22살 청년이 있어요. 근데 그가 완전 코마 상태, 혼수 상태로 미국에 도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고문을 당하고 어느 정도의 죄를 지었길래 엄청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혼수 상태로 거의 부모님 품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북한을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완전히 자기 아들을 그렇게 만들어놓은 북한은 원수 아닙니까? 완전 나를 박해했던. 근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북한을 사랑해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그가 듣는다면 어떤 느낌을 받겠냐는 거죠.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라, 이 말이 쉬운 말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간으로서 살아는커녕 용서하기 힘든 그 원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저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을 접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도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들도 이웃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할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그 형들은 요셉의 원수 아닙니까? 그죠? 예. 사실 우리가 성경의 기록만으로는 요셉이 그 형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미워했을 것인지, 얼마나 원수처럼 생각했을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래서 요셉의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가 사랑받은 야곱의 아들로서 그렇게 아버지 곁에서 자라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형들이 사실 죽이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는 것이 아까워서 그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 내가 그 형들을 다시 보면 나도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요셉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애굽에 날아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종이 되고 종이 되어서 그 바닥을 닦으면서 그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이를 갈았겠냐고요. 그리고 제수가 되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원수도 이 같은 원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그 형제들이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한
예, 그 원수 얼마나 복수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런 원수 같은 형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는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총리된 자 자기 앞에 엎드린 형제들, 그토록 미워하고 그토록 저주하고 그토록 원수를 갖고 싶었던 그들, 요셉은 그들이 한 대로 되돌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원수는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장인이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했는가. 도망가는 곳곳을 쫓아가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의 장인인 이 사울이 애를 썼는가.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가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매일 느끼는 죽음의 공포, 내가 오늘 밤에 나를 찾아서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그 공포가 없었겠습니까? 혹 자기뿐만 아니라 내가 아니라면 내 가족들 모두 잡아가지고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다윗을 두렵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을 잡으면 복수하고, 사울을 잡으면 자기에게 한 것처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다윗에게도 없었을까요?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2번이나 원수를 갚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자기 손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손으로 결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차단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수를 대하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냥 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원수들은요, 자기를 박해하는 원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를 대하는 2가지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용서와 심판, 이 모든 것을요, 자기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 그 숱한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눈물을 흘리며 용서도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래서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의 말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원수도 갚아주시는,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저를 돌아보면 저는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원수 같은 사람을 정말 맞는 사람들에게 뭐랄까 해줄 말이 사실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을 해주겠습니까? 정말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슨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44절에 보면 이 말씀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서 그냥 기도하는 것, 혹 이러한 원수들이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가슴 아프지만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 이 모습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용서할 힘이 인간에게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를 향하여 그 용서의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일, 이것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이 힘든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원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는 없다. 그 저 멀리 있는 이웃이 있을 뿐이다. 그가 흑암 가운데 있는 이웃이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웃을 향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원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며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원수된 자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을 텐데, 어렵고 힘겹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예수님의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와 관계가 틀어져 있는 조금이라도 장벽이 쌓여져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원수된 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웃으로 여김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빛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비춰주고 그리고 소금같이 그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 여러분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만한 원수가 있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용서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런 기억과 아픔을 가진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마음도 내어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마음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원수에 대한 갚음도 그리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모두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마음들,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장벽들,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만들어버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용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이웃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원수를 이웃으로 만들고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도저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박해하는 자를 쉽게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들을 하나님 삭힐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치유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빛과 소금 같은 이웃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원수가 없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수된 그들도 나의 이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빛같이 비추고 그리고 그 어두운 곳을 소금같이 밝힐 수 있는, 치유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그럴 힘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아니고서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이 온전한 회복이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줌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얼굴 보고 또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데요. 모두 축복하고 모두 환영합니다. 비타민 아침 예배가 아침 6시에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첫째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그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러나 학습과 세례, 유아 세례, 아동 세례, 입교식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찬식도 아마 방법을 찾아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 대상자들이 있다면 우리 부서장님들이나 구역장님들 좀 신청을 해주시면 교육하고 그렇게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부에서 코로나로 고통받는 성도들과 교민들을 섬기는 일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직접 자기 본인 교회에 연락할 수 없어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좀 챙겨서 연락해서 그들을 좀 위로하고 챙겨주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종호 장로님, 노광열 집사님, 우리 사회부 부장님과 총무님이신데요. 이분들에게 연락하셔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면 아마 잘 챙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어려운 시기를 잘 겪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코로나가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이 조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불찰도 있어서 제가 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한 2주 정도, 2주 이상 집에서 좀 격리를 하고 격리하면서 또 여러분과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제 코로나 걸린 분들의 마음도 알고 또 그런 것도 느끼게 되는데요. 어쨌든 기도가 힘이니까요. 네, 기도가 힘이니까 아마 좀 이렇게 몸 상태가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한 함께 해주시는 마음 모아서 간절히 원합니다. 네, 한번 제가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또 고백하면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 나오면서 예불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의 이웃에게 선하게 사용되도록 이웃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빛과 소금 같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